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의 변호는 다 끝이 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났는지 이 얘기를 굳이 그 사람들에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회심하였다는 것을 보고 당신들도 부형들하고 부른 그 유대 백성들도 좀 변화되어라. 예수가 진짜로 구세주이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상황들, 회심한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뭐 하려고 하냐면 티끌을 던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그 암살 시도가 계속 있어요.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분노하고 그렇게 끝이 나고 이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좀 말하라고 해서 좀 말해줬는데 별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니까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시민은 매를 때려서도 안 되고 또 감옥에 함부로 가둬서도 안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쇠사슬로 이미 메었잖아요. 그런 것을 백부장이 좀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천부장이 나는 이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은 좀 더 대단하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물론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는 같습니다만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당신은 샀으니까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출신 성분에서 조금 권리는 똑같습니다만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은 강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의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원형이 있는데 모세가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 70명, 그럼 71명이잖아요. 그게 구성 수가 똑같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돼 있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율법 교사나 장로들이라고 보면 되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인데 그래서 그 71명의 사람들이 뭐였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못 박았냐 이 사람들 율법을 중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물론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 바울과 이제 대면해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키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물론 유대라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 이제 자치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구가 뭐냐 사내들인 공회고 그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나 아나니아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대제사장한테 데려가요. 왜냐면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 이것도 종교적인 혹은 율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도무지 이런 왜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티끌을 던지고 옹성대고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천부장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공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좀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율법도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좀 중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뭐 제사도 하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율법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뭘 상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은 예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율법의 어떤 조항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가리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부모의 공경이 중요한 건데, 그럼 인사를 할 때는 90도로 꺾어야 된다. 이런 뭐, 각도를 막 중시한다 그러면, 이 원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각도는 90도로 해야 되고, 손은 두 손으로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 형식만 남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왼손은 무조건 오른손 위에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조항을 만든다면 이 형식만 강조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유대 백성들이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의미가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건 자꾸 보지 못하고 뭘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만 규칙만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들을 쫓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것인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유대 백성들, 율법 교사들은 여전히 율법의 조항들을 가리키고 뭐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형식만을 쫓았고 율법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었냐. 그러나 바울에게는 지금 얘기하듯이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상관없이 모두에게는 인간이라 하면 자유의지도 있지만 자유의지 안에 이 선과 악한 것에 대한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뭐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 뭐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도덕적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꺼리끼는 마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양심이에요. 그거는 뭐 유대인이건 뭐 율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너무 이제 단단해져가지고 처음에 잘못할 때는 뭐 해도 되나 뭐 좀 마음에 이렇게 꺼리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하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2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바울이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저 입을 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입을 함부로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판, 이제, 뭡니까? 재판하고 이제 판사가 그 피고가 뭐 잘못했겠죠. 잘못했으니까 불러서 하는데, 뭐 아직 뭐 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뭐 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자기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는데, 저 입을 쳐라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 독재 아닙니까? 재판관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죄가 정하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냥 그런 생략하고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법에 어긋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회칠한 담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칠한 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회칠한 무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덤을 위에 이렇게 쌓아 놓은 게 아니고 바닥에 하다 보니까 무덤에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회칠을 한 건데, 근데 뭐 그 예수님께서 사용한 그 회칠한 무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과 더러움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칠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외형은 괜찮은데 속은 그렇지 않죠.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지금 회칠한 담이라 그러면 담에 균열이 일어나는데 페인트로 회칠을 석회를 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사실 안이 어떻습니까? 갈라져 있죠. 문제가 있죠. 그냥 덮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같이 똑같이 사실 몰라서 그런 건데,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그런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담이여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회칠한 담이요. 자기 대제사장인지는 몰랐습니다. 입을 치라고 하니까 뭐 대제사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회칠한 담이요. 너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제사장인지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피고가 뭐 말했다고 해서 너는 잘못해서 좀 가만히 있어라고 입을 치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얘기는 얘기대로 들어보고 잘못했으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형을 내리고 해야 되지. 그냥 말하고 있는데 때리면 이건 뭐 독재 아닙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대로 해라 라고 도리어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율법을 자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율법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대제사장인 게, 사실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제 그건 내일 보게 될 텐데,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과 비슷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이렇게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제 오늘까지 보면 이제 뭐 대제사장 알고 이렇게 욕한 것처럼 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치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이렇게 치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대제사장인지 알고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보고 이제 내일 볼 텐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모르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핵심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물론 뭐 잘못된 길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율법에 정통한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이제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율법을 쫓아서 나아갔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인생 아닙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는 뭐 율법의 대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더 이상 뭐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 뭐 제사한다고 해서 제사도 더 이상 안 하지만 제사한다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명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어떤 하위에 존재하는 그냥 아들에 불과한 그냥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기억하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누가 이렇게 거예요? 누가 이해해도 다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누구였냐면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가 곧 무엇입니까?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삼위일체의 신비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형상 그대로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고 아들이 아버지 되신다. 이게 삼위일체 성령까지 포함해서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조항, 율법의 계명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뭐 대제사장은 그것 알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 메시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니까 뭐 율법이 잘못됐다, 세례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런 것들 바울이 깨닫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회원들이 바울에게서 지금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율법에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이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고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면 우리는 아직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고 십자가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것을 믿지 아니한 채 그냥 율법만 지킨다, 계명만 지킨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단번에 제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쫓아가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 위에 율법적인 우리가 필요한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율법을 쫓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냐면 현재 2025년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소수 일부만은 여전히 메시아는 안 왔다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만 봐요. 구약 보는데도 뭐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한두 군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다 성취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왔다는 거는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런데 뭐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어서, 예수가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그냥 구약적으로 율법 지켜야 되고 여전히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에 또 그런 설교를 제가 할 때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신다니까요. 나는 나라는 말,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I am that I am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요한복음이 좀 다른 복음하고 좀 다른 영적인 복음인데,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 된다. 예수님 본인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밝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얘기하십니다. 이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좀 말하는 게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끝에 이제 후반부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는 게 나오죠. 종합적으로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요한복음 관점으로 보면 이미 제자들은 성령 받았어요. 12사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역사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성취하셨냐?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예수를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죄는 사할 수 없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쫓아간다. 그러면 예수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구약 백성들, 구약을 쫓아가는 유대인들과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를 박해하였고, 또 예수를 믿는 12사도들과 또 사도들, 바울, 바나바 이런 집사들을 여전히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지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율법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약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약의 많은 말씀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홀,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한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한두 구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요 힘이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성화의 과정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아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율법에 그냥 조항들을 지키고 그렇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이고 그것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총독하고 또 황제한테 불쌍한데 그것들이 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제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그저 양적인 성장 그리고 그냥 그들 자신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교회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살아있어도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잘 지냈냐 교제하려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제사의 의미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깨달아 본다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고치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상 숭배하거나 욕심을 따라가거나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자꾸 이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은 구약신앙이에요. 구약신앙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 열고 성전 바라보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건 구약신앙이라니까요.
지금 성전의 의미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 중심의 신앙이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예수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뭐 잘 안 됐는데, 도망가는 자였는데, 그 뒤에는 변화됐을 때 막 치유하는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12사도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핍박할 때는 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유두고 청년 기억나시죠? 말씀을 때가 졸다가 꾸벅 떨어졌는데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변화된 사도들에게, 변화된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아가고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율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회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나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